今日私たちにくださる神様の御言葉は画家1章1節から7節の御言葉です。皆さんお立ちになってください。ソロモンの画家、あの方が私に口づけしてくださったらよいのに。あなたの愛はぶどう酒よりも快く、あなたの香油の香りはかぐわしく、あなたの名は注がれる香油のよう。それで乙女らはあなたを愛しています。私を引き寄せてください。私たちはあなたの後から急いで参ります。王は私を奥の間に連れて行かれました。私たちはあなたによって楽しみ喜び、あなたの愛をぶどう酒に勝って褒めたたえ、真心からあなたを愛しています。エルサレムの娘たち、私はケダルの天幕のように、ソロモンの幕のように、黒いけれども美しい。私をご覧にならないでください。私は火に焼けて黒いのです。私の母の子らが私に向かっていきり立ち、私をぶどう畑の見張りに立てたのです。しかし私は自分のぶどう畑は見張りませんでした。私の愛している人、どうか教えてください。どこで羊を飼い、昼の間はどこでそれを休ませるのですか。あなたの仲間の群れの傍らで、私はなぜ顔覆いをつけた女のように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しょう。アーメン。神様の御言葉でご着席お願いします。
할렐루야. 今日は韓国語でメッセージを伝えますから、説教の時は知訳機が一応です。皆さん知訳機持っていますか？両方だった。もし必要な方は手を挙げてくだされば知訳機を渡します。はいはい、今日はですね、キム・スンエ先生がメッセージを伝えますけれども、先生愛します、祝福します、その心を持ってハレルヤ、拍手しながら歓迎します。ハレルヤ。할렐루야. 만국 공통어입니다. 어디 가도 통하는 말이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함께 예배하게 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게 너무 감격스럽네요. 그리고 오늘 또 찬양팀들 또 일본어로 찬양하는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저에게 또 큰 영광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두 세대와 또 모두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집회 가운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 일어나면서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외우면서 일어났어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부르는구나, 또 나를 어여쁜 자라고 부르는구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구나.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기쁨으로 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도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또 불러주시고 어여쁜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설교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니까 너는 함께만 가줘.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너무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늘 제가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걸립니다, 이 말이. 여러분, 제가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이거 은혜가 충만하네요. 제가 어여뻐 보입니까? 아까 1부 예배 마치거나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귀여우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보고 귀엽다고 하시는 권사님의 말씀 듣고 너무 또 위로가 됐는데, 하나님이 제 모습을 제가 알잖아요. 제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사실 알거든요. 어여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정말 제가 하는 행동도 제 마음에 품었던 이것들을 다 들여다보면은 정말 기겁을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시면서도 여전히 저를 부를 때 넌 내 사랑이야 하고 부르시더라고요. 넌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접니다. 하나님의 달링이 접니다. My darling, my beautiful one 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게 저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달링인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뷰티풀 원인 거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어여쁜 자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내가 막 이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아가서 2장 말씀이었어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말씀. 내가 네 음성을 듣고 싶구나. 내가 네 얼굴을 보고 싶구나. 더 이상 너 바위 틈에 숨어있지 말고 네 얼굴도 좀 보여다오. 네 목소리 좀 들려다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내용도 함께 나눴습니다. 또
그 사랑의 꽃이 필 때 우리를 그 사랑의 꽃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도 어저께 함께 나눴습니다. 그게 2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절절한 사랑을 얘기하는 그 말씀 앞에 사실 오늘 1장 말씀은요, 이 술람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였나 하는 거예요. 술람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 왕이 와가지고 그 먼 곳까지 찾아와가지고 넌 내 사랑이야, 넌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말할까. 정말 이쁜 사람이었나 봐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나 봐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5절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술람이 여인, 이 술람이라는 여인의 이름도요, 이름이 아니에요. 술람이라는 저 촌구석에, 시골 구석에 있는 이름 없는 한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술람미 지역에 사는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도 적지 않았어요. 무명의 여자의 무명이에요. 근데 이 스스로가, 이 여인이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냐면 나는 검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게달의 장막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요,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포도원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가가지고 잡일을 다 하고 이래가지고 그 햇빛에 그을려가지고 내 외모가 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은 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하나 외모로 볼만할 때 아름다운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여자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하다가 다 피부도 벗겨지고 얼굴도 다 일어나고 검고 정말 여성으로서의 미모가 없는 이 검은 사람이 바로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게달의 장막과 같은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게달의 장막과 같다고 표현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게달의 장막과 같다 그러면 제일 못생긴 사람, 제일 천한 사람, 볼잘것 없는 사람을 말할 때 게달의 장막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게달의 장막이 뭐냐면요, 게달이라는 것은 저 이스마엘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의 이름이 게달인데요, 그 게달이 베두인족,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천막을 치고 다니면서 이동하는 족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집이 뭐냐면 천막에 장막을 치고 삽니다. 그 장막을 쳤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하면서 이주민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유목민들인데, 이 장막이요 처음에는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있는 가죽 이 집인데, 비도 내리고 비바라도 몰아치고 먼지도 끼고 이렇게 하다 세월이 지나다 보면요 새카맣게 바뀝니다. 새카맣게. 그래서 보잘것없는, 아주 가죽도 보잘것없고 모양도 보잘것없는 그 모습을 말할 때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그 모진 비바람을 다 몰아치고 정말 그 삶 가운데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역경을 다 지내고 나서 정말 그렇게 남아있는 그 외모의 모습, 그 인생의 모습을 말할 때 게달의 장막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그런 상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그 게달의 장막과 같고 검다라고 얘기하는 이 여인, 무명의 여인, 아무런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어 보이는 어여쁜 곳 한 구석도 없는 여인을 그 임금이 찾아오는 얘기가 아가서의 얘기라는 거예요. 임금이 찾아와요. 왕이 찾아와요. 그것도 산을 넘어서 뛰어넘어서 찾아와요. 찾아와서 부르면서 그 여인이 보고 싶어서 찾아와요. 그리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프로포즈를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뭔가 자격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아,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를 만한 근거가 도대체 어딨냔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럴 만한 자격의 조건이 있을까? 내 삶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을까? 선을 행하면 얼마나 행했고 하나님께 좋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갖고 있겠냔 말이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검고 여전히 계단의 장막과 같이 형편없는 삶인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볼 때 그거 상관하지 않고 너는 내 사랑이야, 넌 내 어여쁜 자야, 너는 내 가슴에 품은 자야, 난 너만 보면 너무 좋다, 너는 나의 삶의 소망이야, 기쁨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갖는 마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어져요, 이게. 왜? 그런 것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불렀다고 믿음으로 취하지만 살아가다가 조금 잘못하면, 내가 살아가다가 뭔가 죄를 더 지으면, 열심히 하다가 그것도 실패하고 나면, 아, 하나님 나를 버릴 거 아닐까? 나를 떠나는 거 아닌가? 라는 염려에 바로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요? 애시당초부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의 모습이 완벽해서 좋아서 아름다워 보여서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의 투성이었을 때, 무엇 하나 소망 없어 보일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래 주님이 찾아올 때 상태가 더 안 좋았어요. 원래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 상태는 그 무엇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찾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잘못했다고 주님이 떠날 것 같고, 조금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버릴 것 같고, 천만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내 어여쁜 자야. 그러니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정녕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정녕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우리를 향해 작정하신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정말 열심히 다니고 동행일도 열심히 쓰고 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멀리 일하러 간다고 그렇게 통보를 하고 없어졌던 친구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한 1년이 넘게 소식이 없었던 이 청년인데, 그 청년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그때 그렇게 급하게 어딜 갔니? 갔던 이유는요, 자기와 같이 알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사실은 마약을 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마약을 하는 친구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얽힌 사업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와 함께 마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그 친구와 관계 때문에 그 친구가 하는 사업도 같이 하게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일을 자기는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약으로부터도 처음에는 그냥 곧 벗어날 수 있었겠지 생각했는데 그것으로부터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마약은요 한번 맞으면 이 뇌가 파괴가 됩니다. 도파민이 나오는데요,
도파민 그 나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최고 도파민 기쁨의 지수로 올라가는 그 지수보다 몇백 배의 도파민이 한 번에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마약을 맞으면. 그래서 일생 동안 한 번 그 모든 그 실학을 경험할 거를 마치 한 번에 경험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라 그렇게 중독이 된다는. 그래서 머리 뇌 세포가 파괴가 된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겨나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게 마약 중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 가운데서.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요?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나요? 이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는 그 마약의 중독보다도 더 치명적인 중독을 알았던 사람들 아니냐. 죄의 중독. 그 죄의 뿌리의 중독으로 우리 뼛속 깊게 모든 인생 가운데서 그것이 스며들어서 안 짓고 싶은데도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우리였지 않느냐. 그 죄의 중독으로부터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그 죄의 중독에 빠진 나를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셨는데 지금 마약 중독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와 주셨고 붙들어 주실 것이고 앞으로 그 걸음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보면 주님이 나를 포기한 사람 같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절망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그럴지 몰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청년이 다녀가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재활치료를 받고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해줬어요. 너 스스로는 절대로 중독에서 나올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네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것에서 건져내 주실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듯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미 이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살았어요. 이미 경험했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걸음마 할 때 여러분 한 번에 일어나서 걸음마 하는 친구들 봤습니까? 없어요. 아이들 보면 걸음마다 보면 조금 걷다가 쓰러지고 조금 걷다 자빠지고. 그래서 어떤 수도사가요, 아이들이 도대체 걸을 때까지 몇 번 정도 쓰러질까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세봤어요. 세보니까 그때 이 수도사가 세볼 때가 3,000번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나서야 일어서서 걷기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의 부모님들은요 3,000번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는 것들을 보면서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넘어졌는데 야, 너 그것 하면 안 되겠냐? 아예 그냥 기어다녀라, 기어다녀. 걷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나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일리 오라고 말하고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가서 걷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손도 잡아주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 작정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막 이랬다 할지라도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속 일으켜 주실 거예요. 주님이 있는 한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지요. 주님이 있는 한 반드시 걷게 될 거예요. 주님이 업어서라도 우리를 데리고 갈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계달의 장막과 같은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여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사실 오염되어 있어요. 원래 완벽한 모습의 감정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하루도 수십 번 바뀌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도 바뀌어요. 저는 주로 밥 먹을 때 마음, 밥 먹기 전 마음과 밥 먹기 나서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밥 먹고 나면 아주 후회집니다. 아주.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감정도 바뀌어요. 스스로의 감정도 컨트롤 잘 못하는 게 질그릇 같은 우리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화를 내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여러분, 이게 됩니까? 특히 여기 학생들 있는데 학생들 잘 참아줘요? 에? 이게 막 터져 나오는데 참아지나요? 참아야지 하더라도 몇 번 지나면 그냥 폭발해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질그릇과 같은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질그릇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완벽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의지는 어떻습니까? 의지는 저희가 결단한 대로 됩니까? 결심을 수백 번 수만 번 해도 잘 안 돼요.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보려고 마음 결단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확 잊어버리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걱정만 가득 차게 되고 동행일기 써봅시다. 동행일기 쓰려고 막 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막 했는데도 아이고, 핸드폰 하나 딱 들여다 보면요, 여러분, 그냥 온데간데 없이 동행일기, 무슨 동행일기요. 예. 우리의 삶이 이 핸드폰 하나에 그냥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를 세게 하고 가도요, 안 돼요. 제가 어떤 분들 보면요, 웃는 분들이 한 분 주차장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주차장에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무슨 반창고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장로님 만나자마자 그랬습니다. 장로님, 어제 핸드폰 떨어뜨리셨죠? 핸드폰 보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이분이. 예. 자기가 동행일기 쓰려고 열심히 그 시간을 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늘 말씀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동행일기 쓸 시간에 자기가 핸드폰 보다가 이걸 떨어뜨린 거야, 자다가. 그래가지고 네가 왜 그걸 알겠습니까? 저도 여러 번 떨어뜨려봤거든요. 여러 번 떨어뜨려봤어요. 마음에 결단한다고 안 되더라고요. 핸드폰 하나만 지워지면 그 긴 시간 동안에 폭 빠져 삽니다. 폭 빠져 살아요. 주님 생각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의지인 결단 여러분 한다고 됩니까? 잘 안 돼요. 질그릇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 더 분명히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 질그릇 같은 것만을 인정하게 되면요,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 살 맛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임재하 오신, 찾아오신, 그래서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 믿어도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의지를 바꿀 수 없어요. 나는 나의 감정도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취하는 지식도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채울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요, 내 감정도 다스려 주신다니까요. 그분을 바라보면 예수님 하고 부르고, 여러분 막 화가 올라올 때, 특히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제가 학생 시절에요, 얼마나 아버지한테 화를 많이 냈는지. 아버지가 저를 무서워했어요.
너무 화를 많이 내가지고 막 싸움 대들고 막. 근데요, 주님,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는 걸 몰랐어요. 그걸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몰랐어요.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니까요, 내 안에 막 이 숙모가 올라올 때 예수님 이름 한번 불러도요, 이게 내려가더라니까요. 운전할 때 막 한국은 막 이게 팍팍 껴드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한국은 좀 덜한데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제가 너무 막 차가 껴들어요. 그러면 이게 막 올라옵니다. 막 이렇게 올라와요. 아니 어디서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저렇게 운전을 만복하게 하는 거야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때 예수님 한번 하고 이름 부르면요, 이게 쑥 내려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성질 건드리는 사람 많이 있죠. 성질나게 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보배 되신 주님 향하여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는데도 이상하게 이게 내려가잖아요. 결단한 게 안 되고 도무지 내 의지적으로도 안 되는 것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나 지금 이런 습관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주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장례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장례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장례 설교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지막 인생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 초청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초청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 주님이 너 내 사랑이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도 초청한 그 주님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그 초청을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보배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배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찬하는 이유는요, 떡과 포도주가 내 몸 안에 들어오면요, 몸 안에 떡과 포도주가 완전히 녹아서 내 몸이 돼버립니다. 내 안에 내 존재가 돼버립니다. 마찬가지지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마치 그렇게 떡과 포도주가 내 안에 임하여 있으신 것 같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검지만 실그릇 같은 삶이지만 계달의 장막과 같은 형편없는 삶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 어여쁜 자라 불러주시고 그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삶인데 아버지 검은 삶이고 계달의 장막과 같이 형편없는 삶이고 또 아버지 살아가면서도 계속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우리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여쁜 자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가자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초청하시는 초청의 음성을 듣고 주님 손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